그럼 이 오한에 대해서 야부 스님은 이제 뭐라고 착언을 했는가 하면은 다 눈썹 아래에 있다. 눈썹 아래에 있잖아요. 이건 눈썹 아래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부처님 오한이 눈썹 아래에 다 있어요. 여기 눈썹 아래에 없는 사람 하나도 없네. 내가 보니까 다 있네. 오한이 뭐 멀리 찾을 거 뭐 있어요. 눈썹 아래에 다 있는데. 이분이 제일 이제 말길도 끊어버리고 생각길도 끊어가지고 바로 보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부 스님 이제 이 말이 제일 이제 어려운데 그게 어렵더라도 이분은 또 이분대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것은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이유고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기보다도 바로 체험해라. 그래서 이제 저 앞에서는 이제 오한이 밝아지면은 이제 생각이 마바냐 바람일법을 수행하는 거나 같다. 육조 스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다 눈썹 아래에 있네. 부처님도 눈썹 아래에 있고 우리도 눈썹 아래에 있고 다 눈썹 아래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눈썹 아래에 있는 거는 보이기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는 하도 거울 갖다 놔가지고 거울 없이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거울 없었으면은 눈썹 아래에 있는 거 남의 거는 보더라도 자기 거는 못 보거든요. 열애의 5가지 눈이 다 눈썹 아래에 있으시니 장삼의 한 쌍의 눈도 또한 눈썹 아래에 있다. 장삼, 이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중국에는 장씨하고 이씨가 많은가 봐.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제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리입니다. 장삼, 이삼은 누구든지 이제 꼭 이제 장삼하니까 어떤 고유명사,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보통 명사인데 누구든지 이 소리입니다. 장삼, 이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부처님이 5가지 눈이 눈썹 아래에 있으시니 누구든지 한 쌍의 눈도 또한 눈썹 아래에 있나니라. 이미 그러해서 함께 눈썹 아래에 있을진대는 응용하는 건 보는 겁니다. 보는 것도 또한 응당이 2가지가 없다. 부처님 보는 거나 우리 보는 거나 똑같다. 있는데도 똑같은 데 있고 보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실제는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 착각에 빠져가지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내가 그 색수상 행식이 공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고 뭐하다 이렇게 알면은 그 작용하는 것도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고 같이 한다. 그래서 장삼의 그 2눈도 눈썹 아래에 있고 부처님 그 5가지 그 눈도 눈썹 아래에 있으니까 그 응용하는 것도 또한 응당 2가지가 없나니라. 한 가지다. 열애는 오한이 있으시고 장삼은 자못 한 쌍이라. 일반으로 이제 한 가지로 조백을 분별하고 그 조자는 흙이라는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흑백을 넣어가지고 적적은 이제 밝게 이런 소리거든요. 밝게 청과 황을 구별함이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한이 있고 장삼은 이제 한 쌍의 눈이 있는데
한 가지로 두 분 다 검고 흰 것을 구별하고 또 밝게 또 푸르고 누런 것을 구별함이로다. 그 사이에 조금 사자는 아주 적은 겁니다. 작게 엇갈리고 잘못된 곳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오한과 한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6월 염천에 눈과 썰이가 내림이로다. 6월 염천, 요즘 6월에 그 뜨거운 하늘에 눈이 내리고 썰이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녹아 없어지잖아요. 극한 같다. 오한 일상이 부처님의 그 5가지 눈과 그 장삼의 여러 사람의 그 한 쌍의 눈이 이름이 비록 다르나 누가 검고 흰 것을 가져가지고 푸르고 누렇다고 말하겠는가. 보통 사람도 검은 걸 보고 푸르고 누렇다 소리는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봄이 오면 함께 꽃과 풀이 푸른 것을 보고 가을이 오면은 또 함께 누런 잎이 시든 것을 봄이로다. 부처님도 그렇게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본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써 저 사람과 다른 것은 이제 장삼하고 다른 것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치연이 하는 거는 아주 활발하게 이런 소리죠. 치연이 작용하는데 그 자치가 없으시니 부처님은 작용을 해도 자치가 없어. 자치가 없는데 새가 이제 공중에 지나가면은 새 날아간 자국이 없듯이 이분은 자치가 없어. 집착심이 없으니까 자치가 없는데 우리는 뭘 해놓고 자꾸 자치를 남겨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제 자치를 남기는 것은 거북이에 비교했고, 거북이라는 놈이 바닷가에 이제 알을 까놓고 이제 알을 묻어놓고 갈 때는 이제 꼬리를 이렇게 이제 그 모래에 흔적을 남기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 꼬리 따라가면 그 거북이가 알 나오는 데를 발견한대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거북이가 이제 모래에 흔적을 남기듯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거기에 집착도 하고 뭐 후회도 하고 또 뭐 그걸로 인해서 분노도 하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작용을 하기는 하되 작용을 하시는데 그런 자치가 없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어. 우리는 하는 일마다 뒤끝이 있어가지고 생색도 내고 뭐 이래 하는데 부처님 뒤끝. 상이 없어. 그래서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해라 하는 거 바로 그런 소리야. 자치가 없으시니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6월 염천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6월 달에 그 더운 하늘에 눈과 썰이가 내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눈, 썰이가 내린들 그 뭐 금방 녹아버리고 흔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부처님하고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만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 집착해가 우리는 하기 때문에 이제 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내가 없는 걸 알고 이제 이분은 이제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치가 없으십니다. 우리 맨대로 이제 그 자치를 이제 남길 만한 그런 용심으로 작용은 안 하시겠죠. 부처님은 자치를 이제 뒤끝이 없지만은 뒤끝을 남길 만큼 그런 마음으로 작용은 안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뒤끝을 남길 만한 요소가 있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뒤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작용부터 달라. 작용부터 다르고 또 그 뒤끝도 다르고. 수보리야 너희 뜻은 어떠한가?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를 부처님이 이 모래를 설하는가 마는가?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항아강을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에서 특히 이제 비교를 많이 드시는데
그런 비교를 이제 듭니까 안 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를 부처님이 이 모래를 설합니까 마합니까? 이와 같나이다 세존아 여러 개에서 이 모래를 설하나이다.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일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와 같아가지고 이와 같이 모래와 같은 항아가 있음이거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래수와 같은 또 항아가 있다. 그럼 이제 한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만한 항아강에 또 모래수.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있음이거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바 모래수의 불 세계가 이와 같이 어찌 많음이 되는가 마는가. 이제 항아강은 하나뿐이죠. 인도에는 항아강이 하나뿐인데 그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만한 또 항아강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항아강에 또 있는 모래수만한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많음이 되는가 마는가, 많겠는가 많은가. 그게 아마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이 얘기를 하기를 심히 많습니다 세존아. 그게 말할 거 없죠. 엄청나게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뭘 비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시간 강의했는데 이 1시간 강의 듣는 사이에도 생각 일으킨 거 수치면은 굉장히 많을걸요. 육조 스님이 거기에 줄을 달기를 항아자는 항아란 것은 인도의 기항정사는 이제 기습급고도건입니다. 기항정사의 측근에 옆에 있는 강이다. 여러 개에서 법을 설함에 항상 이 강을 가르쳐서 비유를 삼으시니 부처님이 설하되 이 강 가운데에 모래의 한 모래로 한 불 세 개를 비교해서 많음이 되는가 마는가 하신데 수보리가 말하사대 심히 많나이다 세존아 하시니 부처님이 이 많은 국토를 드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바 중생여 낱낱 중생이 다 저러한 심수가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항아강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항아강 속에 모래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은 것은 그 모래 하나하나가 우리 생각 하나하나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도 생각이 사실은 많다 이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많은 생각을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은 나오는 곳은 사실은 뭐 한 군데라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한 군데서 나오고 그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 가운데 미운 생각도 있고 사랑하는 생각도 있고 뭐 이제 행복한 생각도 있고 불행한 생각도 있고 뭐 수천 수만 가지겠죠. 그런 마음들은 다만 작용일 뿐입니다. 작용일 뿐인데 그 작용이 반야신경에서 이 얘기하듯이 공인 줄 알아버리면은 나쁜 생각은 말할 것 없고 좋은 생각도 좋다 나쁘다 하는 상대적인 좋은 거거든요. 이것이 절대 좋은 걸로 바뀌어버리고 나쁜 생각도 절대 좋은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앞에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은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욕한다든지 뭐 음해를 한다든지 애매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앞에 이제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은
당장 마음이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슬퍼지기도 하고, 그럼 막 억울하다고 또 울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마음이란 게 그 경계에 따라서 천 가지 만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 이 강화사 모래수 비교했지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천, 수억만 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경계에 따라서 나오고 있거든요. 경계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계 만나면은 기분 좋다가 나쁜 경계 만나면 막 화가 나고 막 성도 나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 이제 중생이거든요. 근데 저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그런 말이 어디 나오던데. 이 보는 나하고 보여지는 이제 이거 경계거든요. 이게 이제 좋고 나쁘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이걸 보면서 일으키는 이제 이놈 보고 화도 일으키고 행복감도 일으키고. 그럼 세 가지잖아요. 보는 나, 보여지는 경계, 이제 일으키는 생각, 세 가지가 이게 전부 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듯이 공하다 하는 걸 알면은 경계에 상관없어요. 경계 상관없이 경계 때문에 내가 막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매일매일 좋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고 있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서 그리고 어째 보면은 경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경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체는 어디 가버리고 좋은 경계 보고 헤헤 웃고 나쁜 경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경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질 공한 그 자리를 보면은 경계에 어떻든 말든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리지도 않고 지배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심이 120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손자 되는 상자들이 어떻게 해서 스님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너희는 시간에 지배당하고 살았지만 나는 시간을 지배하고 살았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점은 딴 거 없습니다. 본질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것을 보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있거든요. 있는 걸 보라는 거죠. 그것만 보면은 시간을 지배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임배 스님이 그랬는가? 수처작주라고 그러거든요. 곳을 따라서 주인이 된다. 우리는 곳을 따라서 종이 된다. 이렇게 살거든요. 그럼 종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내가 종이 싫다, 주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하나 작용하는 거라. 그래서 그 작용이 공한 줄 알면은 다 우리가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인이 된다. 도인도 아니지 뭐. 평상심이라 했대요. 도인도 아니.